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를 들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감사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같은 문장에 항상 그리고 감사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쓰는 글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또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말할 때 그 사도 바울 중심에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항상 감사한다. 감사라는 말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항상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쓰는 용어입니다. 자주 감사하는 것, 드물게 감사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태도지요. 삶을 이해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우리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에 따라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기도 하고 감사 없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과 사람과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심령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이 나에게 전염되어지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감사가 내게 전파됩니다.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까? 불평을 남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좋은 거죠. 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지체와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심령의 영적 깊은 태도로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에 대하여 감사하다. 너희의 어떤 너희 때문에 뭐 그런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고 후서도 살펴보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참 많아요. 4번의 편지를 썼고요. 3번 사도 바울이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4번의 편지를 썼는데 알려지지 않는 2개의 편지가 있고 우리에게 알려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알려진 편지 이외에 2번의 편지를 더 보냈고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에 방문해서 사역한 후에
그 이후에 2번을 더 방문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니네들이 잘나고 멋지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상태 때문에 감사하면 그 상태와 조건이 변하면 감사도 변하는 거죠. 교회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가 덜하고 그러면 감사는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감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와 조건 때문에 감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 위에서, 은혜 곁에서, 은혜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성도가 문제가 많아도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은혜 안에서 보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보이지만 은혜 곁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서 보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불평하고 문제를 먼저 물론 뒤에 이제 수정과 교정을 위해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사랑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적하기 전에 교정과 수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보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은혜라는 여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적인 여과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과해서 볼 때에 문제만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으면 문제만 보여서 은혜도 없다. 은혜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보이면 은혜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한이 없죠.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참 함량이 미달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보고 은혜의 여과를 통과해서 교회를 보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은혜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저 사람의 안에 있는 은혜가 뭔가, 저 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뭔가, 이것을 먼저 살피고 보는 마음과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서 은혜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첫 번째 무엇을 봅니까? 풍족함으로, 풍성한 것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게 있어요. 근데 무엇이 풍성하다고 말하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문제도 많은데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풍성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풍성하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할 때, 긍정적인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풍성하다, 풍족하다,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많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문제보다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언변과 모든 지식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데 많은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 풍족한 것,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것, 지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어드린 모든 언변과 지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이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13장이 사랑장으로 나오는 것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장, 1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에 막 방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방언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이 말하는 것, 방언과 관련되어져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 없이 하니까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방언으로 인해서 분명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풍족하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방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은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성하다라는 긍정적인 것을 보고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요, 장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하는 것, 방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단점인 문제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서 발생한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지요. 그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다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점을 먼저 보는 거죠. 야, 저것도 은혜구나. 좀 열심히냐? 근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충돌도 하기도 해. 뭔가 아주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세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리고 감사하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태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풍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풍족이 아니에요. 풍족이란 말을 쓸 때는 항상 영적인 자원이 가득하다, 신앙의 어떤 덕목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진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제도 많은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두 번째는 뭐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견고한 교회였어요. 무엇이 견고하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의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희석되어지거나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능력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교정하고 수정하려고 사랑으로 편지를 쓰긴 하지만, 굉장히 때로는 격한 감정을 동원해서 편지를 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는 그래도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잖아요. 좀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있죠. 같은 것이 있죠. 무엇이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증거가 분명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가 같아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니,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가 같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조차도 우리는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일치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공동체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치를 찾아야 돼요? 대부분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일치한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치하는데 다른 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일치하는데, 그 일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걸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다른 것을 찾아서 그런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싸움은 헛된 싸움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다툼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성향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색깔과는 너무나 다른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안에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안에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다. 성도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견고히 세워지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형사가 있으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검사는 맨날 죄만 찾으려고 하고, 형사는 맨날 수사만 하고, 판사는 맨날 죄에 대해서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네가 부족하면 나도 부족해요. 뭐 나는 잘났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흠을 찾으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살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검사, 판사, 형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지체와 형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네. 일치한 것이 많이 있다고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고향도 같고 전주라는 이런 고향도 같고 모두 같고 모두 같고 모두 같고 모두 같아서 같은 게 많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공유할 때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견고히 서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지 않고 다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치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건 공산당이에요. 그건 공산당이나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되 그 안에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일치하고 그 안에 견고히 서서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연합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은사가 많은데 은사 때문에 문제도 많았어요.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말씀에 보면 12장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3장, 14장 여기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냐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야, 은사가 많아서 나뉘어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됐으니까 하나 돼야지, 이런 말씀을 지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 때문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은사가 많은데 앞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걸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기본 베이스가 은혜로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과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문제로 인식하고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것이고요. 교회를 향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은혜로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100% 나쁜 것도 없고요. 100% 안 나쁜 것도 없어요. 때로는 독도 되고 때로는 약도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독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유한 성품과 특성을 바라볼 때 은혜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지체들도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이 모양으로 예배하고 저런 모양으로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성 있잖아요.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은혜, 야,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 은혜를 보는 거죠. 은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보이면 감사한 거죠. 야, 저런 은혜도 있었구나.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인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은 똑같거든요. 그 안에 문제도 있고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잘못된 열매로 이제 맺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은혜로 먼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은혜로 먼저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다린다. 본문의 말씀에 기다린다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 대상을 기다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누가 사람을 기다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거나 어떤 영적인 축복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기다릴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나타나심은 어떤 계시, 그냥 누군가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계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종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은혜였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구나. 다 똑같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니까 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고 종말론적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은혜를 봐야 됩니다. 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남도 은혜 받은 것이고요. 그 중심에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거든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보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눌려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지치며 살아가고 죽음에 끌려가고 정말 이 제약된 세상에서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누리는 은혜잖아요.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이고요.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공통 분모, 공통점, 영적인 일치점,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니까 야, 풍족하구나. 은혜를 보니까 견고하구나. 은혜를 보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은혜를 보니까 저들도 부활신앙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보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만 보이겠죠.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흔들리는 것만 보이겠죠.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뭔가 빈약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보이니까 저들도 풍족하고 견고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 안에 거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 은혜로 야 너희들에게도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소망을 두면 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버라이어티하거든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가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너희를 불렀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문제 때문에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이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교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어지는 9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교회의 어떠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도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영적으로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처럼 여행이 편합니까? 그냥 비행기 타면 가는 곳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행이 불편하고요. 육로로 가도 불편하고 배를 타고 가도 불편해요. 배 타고 가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배도 크지 않았으니까 다 이 연안을 따라 항해를 하거든요. 큰 바다를 향해서 지름길로 가는 항해가 없어요. 그냥 다 연안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지면 모든 항해를 다 일단은 멈춰요. 그냥 얼마나 여행이 힘들겠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가고, 유럽에 도착해서 또 걸어 내려오고 사람을 보내고 이런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미쁘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그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런데 이 고집을 이기는 것은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견고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보이니까 부족한 줄 알았는데, 뭔가 빈 줄 알았는데 풍족하고, 이들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견고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부족함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이 있는가 의심이 됐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빈약한 것을 보지만 실상은 풍성한 거고요. 나는 흔들리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견고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을 보지만 진실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교회를 보고 지체를 보고 우리 모두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